우리가 보는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야 되죠. 그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야 되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는 것이 공의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심을 거면 많이 심어라. 따라서 많이 심읍시다. 많이 심으라는 말이에요. 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어야 영생을 거둡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욥기 4장 8절에 보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랬어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악을 거두고 독을 거둔다는 얘기죠. 잠언 22장 8절에 보면 불의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의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불의를 뿌리는 자는 재앙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죠.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심어도 그렇고 악을 심어도 그렇고 선을 심어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냐? 3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100배를 거두듯이 악도 그렇다는 거죠. 악도 바람을 심었는데 거둘 때는 무엇으로 거둔다고요? 광풍으로 거둔다는 거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불의를 심으면 재앙을 거두는데 작은 악을 심어도 큰 악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등불이 된 유다왕 요아스. 제목을 몇 번 바꿨어요. 고민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등불이 된 유다왕 요아스. 그런데 이 제목과 함께 살펴보아야 될 열왕기상 11장 12장과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3장 24장까지의 내용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 내용에 포함된 열왕기상 11장 12장과 역대하 22장 23장 24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딱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시작하여 용두삼위로 마친 유다왕.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면 이렇다는 거죠. 구사일생으로 시작해서 용두삼위로 마친 유다왕 요아스. 많은 내용이 여기 담깁니다. 첫 번째, 유다왕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심판자 에후가 아합의 가문을 청소하듯이 심판할 때 요람 왕의 병문안을 갔던 유다 왕 아하시야가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아하시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어머니 아달랴가 자, 아들이 죽었으니 애도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애도할 시간도 없이
왕의 후계자가 될 만한 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자들이. 그러니까 당시 왕들은 부인을 많이 두어서 왕손을 많이. 하여튼 왕의 후계자가 될 만한 사람을 신을 다 말려버린 이 아달랴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전부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피해 숙청을 단행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조의 후손들이 멸족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어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딸이고 아하시야 왕의 누이이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이 여호세바가 그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그 시간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요아스 왕자, 1살짜리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갓 태어난 핏덩이를 빼내가지고 그의 유모의 침실에 숨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악녀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보면, 그러니까 구사일생으로 산 거죠. 몇 살짜리를? 1살짜리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다윗과 맺은 이 등불 언약, 그 등불 언약대로 다윗 왕과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드느냐? 한 여인 여호세바를 선용해서 이 아달랴가 그 아이들을 전부 죽이는 그때 여호세바의 주도로 이 아이를 돌보던 유모가 자기 방에 숨겨서 죽음을 모면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몇 년 동안? 6년 동안 몰래 키워요. 왜 성전에 숨겼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성전에 숨겼느냐?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와. 아달랴는 이방인이에요. 못 들어오는 거야. 성전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6년을 키웠어요. 6년을.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여호세바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의 학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을 등에 업고 백부장들과 호위병들을 동원하여 내인들과 족장들을 모아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 왕자가 즉위해야 된다. 아달랴에 의해서 다윗의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므로 그 백부장들과 레인들과 족장들과 호위병들을 설득하여 안식일에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함께 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거기에 함께한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박수를 치고 왕의 만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아달랴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왕의 만세를 부르다니. 그래서 아달랴가 병사들을 이끌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 끝,
끝나버렸어요. 분노한 아달랴가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외칩니다. 그 순간 호위병들이 이 아달랴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 아합 가문의 마지막 남은 악의 씨, 그 마지막 남은 아합 가정의 그 악의 씨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바알 신당을 허물고 제단의 모든 형상을 깨뜨리고 바알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 아달랴를 우상 숭배하는데 그를 섬기는 제사장 중에 그 대장 mat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무너진 제사장 나라 법도를 다시 세워 백성들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등불이 된 유다 왕 요아스는 94일생으로 살아 7살의 왕이 되므로 성경 본문에 보면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을 되찾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통해 악을 심판하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주권적으로 이루시지만 하나님이 그때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신실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지 않아요. 아무나 쓰지 않아.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세바였고 여호야다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왕 요아스는 영적 멘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역대하 24장 2절에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 요아스 왕은 독자적으로 능력으로 왕국을, 독자적인 능력으로 왕국을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그런데 그에게는 아주 탁월한 영적 멘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였어요. 좋은 영적 멘토가 있었어요. 사실은 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 법도인 율법을 배울 수 있었고 정치적인 조언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아스 왕은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난할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한 삶을 살고자 힘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되었어요. 자, 100년이 됐으면 어떡할까요? 자, 이 건물도 리모델링 한 지가 100년 됐나요? 안 됐죠. 그런데 벌써 보세요. 낡은 데가 많죠.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수리해야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지 100년이 넘었고 바알을 숭배했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야 왕과 아달랴가 통치하는 30여 년간의 성전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약탈해가고 그랬기 때문에 반드시 성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요아스가 어디서 살았다? 6년 동안 어디 살았다? 성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니까 그거 어떻게 했다? 성전 수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무슨 중심? 교회 중심.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사춘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교회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 받지 않고 영적 지도자의 다스림을 잘 받지 않으면 사춘기 때 다 교회 떠나가 버립니다.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평생을 방황합니다. 제대로 된 인생을 못 살아. 그 성전에 살면서 그 어렸을 때 어린 나이지만 이제 6년 동안 성전에 살았는데 그 성전이 낡은 것 잘 알아요. 그런데 영적 멘토인 여호야다의 그 영적 지도를 받다 보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 보수를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본인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에 맡겼더니 제사장들이 얼마나 그 당시 영적으로 어두워졌냐면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전부 입마이 폭행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한다고 돈을 받아서 전부 챙겨보니까 성전 건축이 23년 동안 이 수리가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직접 나서서 효과적으로 이 일을 집행하도록 해서 성전 수리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영적 멘토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진정한 신앙은 형식이 아니라 영적 멘토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순종 못하지요? 왜 순종 못해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일치하면 나 그렇지 않아도 그리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리 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동쪽으로 갈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잖아.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 뜻도 내려놓고 내 계획도 내려놓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은 은혜요. 그 멘토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홀로 서기에 실패하여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라고 했어요. 요아스 왕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영적 멘토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130세 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왕의 영적 나치판 역할을 하던 영적 멘토 여호야다가 죽자 왕은 신앙의 방향을 잃고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 멘토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홀로서기에 실패하여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신앙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홀로서기에 실패하여 무너지면, 여러분, 홀로서기에 실패하여 신앙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사람이 커 보입니다. 희한합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사람이 커 보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능력은 작아 보이고 상황은 커 보입니다. 신앙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경고하였으나 뭐했다?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안 들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백성 앞에 높이 세워서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꾀하고 뭐라 했느냐?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누굽니까? 고모부입니다. 그러면 이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고종 사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우리 따지는 학렬이고, 여러분, 여호야다가 없는 요아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어머니가 자신을 살렸고 그 아버지가 그를 살렸어요. 스가랴의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어요. 스가랴의 아버지를 통해서 왕이 됐어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뭘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은혜를 잊어버렸다. 22절에 보면 그래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였더라.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되면 막 가는 거죠. 그 성경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 스가랴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운하여 주옵소서. 억울하게 죽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징치해달라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아람 왕, 하나님의 징치의 도구로 세운 아람의 왕 하사엘이 적은 군대, 많은 군대가 아닙니다. 적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침략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요아스 왕을 뭐했다? 버렸다. 버렸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큰 실패 가운데도 다시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이 버리면 작은
실패해도 영 망해 뿌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은혜 보시면 크게 됩니다. 크게 돼. 이 은혜를 알아야 돼. 근데 요아스 왕이 은혜를 몰랐어.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여호야다에게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것을 뭐 했다?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적군을 꾸고 왔는데 적은 군대로 침략을 했는데 물리치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이 요아스 왕이 모아놨던 그 조상 때부터 모아놨던 모든 은금 다 빼앗기고 따르던 신하들 다 죽고 결국 요아스 왕은 용두사미로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가? 왜 요아스의 생이 이 용두사미로 끝났는가? 성경 본문은 말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은 반역이기 때문이다. 은혜를 망각했다. 은혜를 망각했어. 그러므로 영적 멘토의 지도를 받을 때 홀로 서기를 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왕 요아스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7살의 왕이 되므로 다윗의 등불이 되었으나 영적 멘토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홀로서기에 실패하여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멘토의 지도를 받을 때에 신앙의 홀로서기를 잘 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도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영적 멘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홀로서기를 잘못하면 우리 인생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만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영적 멘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신앙의 홀로서기에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홀로 세워지기가 되지 아니하면 바람 부는 날, 비 내리는 날, 폭풍이 일어나는 날, 파도 치는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알곡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바르게 하여 어떤 경우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